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렇게 더운데 평안하세요? 뭐 거짓말도 잘하십니다. 교회당 문 앞을 나가자마자 더워 죽겠다고 난리면서 그래요. 어제 오늘 좀 약간 덥긴 하네요. 덥긴 한데 어쩔 거예요. 뭐 해를 저리 치울 수도 없고 겨울을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봅시다. 이제 이렇게 수양 4차 수양일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뭐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는 인사를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못했습니다. 전하고 많이 다르고요. 또 환경도 많이 좋아져서 바깥에 나가지 않으니까 딱 밥 먹을 때 빼놓고는 더운지 추운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전혀 모르고 그 안에만 있다 오니까 그래도 뭐 나름 또 살만했습니다. 오히려 올라오니까 더 힘드네요. 보니까 그래요. 어제부터 5차 수양회가 바로 또 시작이 됐는데 아무쪼록 이번 수양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저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는 안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주변 많은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마음 담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학예 수양회 벌써 5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작은 사건, 사고 한 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수양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땀 흘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앞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나 또 뒤에서 상담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이 돌아가므로 또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5차 수양이 되게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벌써 7차
수양회 중에 4차가 마쳐지고 5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다가올 6차에 해당하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이제 5차도 이제 시작됐으니까 뭐 5차도 간다 치고 이제 6차, 7차 두 개 또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양회를 이렇게 기대를 넘어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양에 안 찬다, 두 번, 세 번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 무더운 날 먼 거리를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한 번은 양에 안 차고 두 번, 세 번 뭐 그렇게 수양회를 다녀올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실제로 수양회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먼저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년 12달 통계를 내보면 가장 구원받은 숫자가 많은 달이 요 수양회가 이렇게 있는 달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 수양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귀한 행사인데, 사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런 전국 교회의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견고하지 못해서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많이 변하기 마련이죠.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의 현 주소를 또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학예 수양입니다. 물론 동계 수련회도 우리에게 값진 의미가 있지만 학예 수양회는 더 값진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도 재점검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구원받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 구원받는 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재미,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좀 저질 체력이라서 조금만 피곤하면 바로 이렇게 얼굴에 써집니다. 되게 또 감사해요. 조금만 고생했는데 얼굴은 많이 고생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와, 우리 목사님 엄청 고생했나 보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닌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는 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좀 고생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 수고가 순식간에 휙 날아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얼굴이 좀 까실해진 이유는 잠이 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그래요. 늦게 자고 또 옆에 부지런한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주로 아침까지 늦게 자고 싶은데 7명이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새벽형 목사님들이 계세요. 막 벌써 옆에서 부실부실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면 벌써 막 씻고 있고 옷 갈아입고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서 이제 같이 또 그 시간 보조에 맞추다 보니까 잠이 좀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얼굴이 좀 까실해진 거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기어코 반드시 수양회를 다녀와야 한다.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2번 가세요. 2번으로 안 된다 싶으면 3번 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머지 이제 하반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와도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라는 표현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건가?
선민 이스라엘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를 못했죠. 이미 그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이 주어져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박사 수준들이에요. 아예 암기를 하잖아요. 성인식을 할 때 얘들은 모세 오경을 암기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은 성경 박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처음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아는 게 자신의 것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것이지 실제 자신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몰라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죠. 선민 유대인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이제 장차 머지않아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거냐. 사실 우리는 어쩌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구약에 더해서 신약까지 가지고 있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배워서 물론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간접 지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지식은 지식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과거 어떤 세대들보다 더 많은 어떤 성경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축적된 그런 지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성경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이제는. 딱히 이게 비밀이다 싶을 만큼의 정말 어려운 난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 풀어져서 우리 시대요. 거의 다 풀어져 버렸거든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태도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늘 말씀은 되게 무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의 무게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게가 있기도 하고 가볍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가벼워요. 그러니까 귓등으로 들어버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되게 무겁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거운 말씀들 중에서 더 무게가 나가는 말씀은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외가 없다. 만일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맞지요. 먼저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들도 역시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악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으면 이 주님의 사랑,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당연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저주 받는다는 표현은 사실 무겁습니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듣는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사도 바울은 눈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 같으면 이렇게 안경에 어떤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시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눈이 썩 밝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은
대필하게 했던 거죠. 대신 받아 적게 했던 겁니다. 누가 주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냐면 대서했냐면 더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름답게 받아 적다 보니까 더뎠던 거잖아요. 받아 적기에 더딥니다. 더디오 그러잖아요. 이름이 더디오예요. 얼마나 더뎠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만큼은 직접 친필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직접 누구 시켜서 기록하게 한 그런 성경이 아니라 눈은 어둡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직접 기록한 이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얼마나 무겁냐고. 그러니까요. 예외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거다.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회가 필요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 없다는 것, 완벽한 책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사실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30년을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제가 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구원받자마자 진짜 성경이나 또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사서 읽었어요. 얼마나 성경이 좋았던지 여러분 암송 수첩을 제가 통째로 다 외웠잖아요. 그거를 미친놈이지 사실은. 근데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진짜로. 와 이런 책이 다 있다니. 여러분 암송 수첩 통째로 250개 정도 돼요. 한 줄에 하나 외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벅차잖아요. 근데 250을 통째로 다 외웠다고 그냥 덮어놓고 다 기억나요.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30년 넘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리고 관련된 책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은 너무 퍼펙트한 거예요. 아무리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결점이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다 심판받는다 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심각해지지 않냐고. 이게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감사할 일이지만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사실임이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는 만큼 이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는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근데 말은 입으로는 구원받다 그러면서 가족들 전도를 안 해요. 알아서 하겠지요. 걱정을 안 해요. 정말 이런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일까?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워낙에 고집스러워서 전하지 못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딱 무서운 데서 하나 있었어요. 저 형님 살아 계실 때 한 대 맞고 딱 죽는 줄 알았거든. 진짜로. 형 앞에 엉긴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요. 그냥 눈만 크게 떠도 그냥 그때 공포가 떠올라가지고 입도 뻥끗 못했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형이 무섭긴 하지만 입이 열리는 거 있죠. 형도 말씀 드려야 된다. 형도 말씀 듣고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자. 놀랍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겁쟁이가 그 형 앞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입을 열어서 형도 말씀 듣고 같이 천국 가자. 일단 무턱대고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좀 들어보자. 들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냐. 들어보고 난 뒤에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건 형이 결정해라. 한 번만 좀 들어보자. 안 듣더라고 끝까지. 근데 만날 때마다 싸웠거든요. 진짜로 만날 때마다. 사람 한 대 얻어맞겠더라고요. 상황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그래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믿어졌는데, 제가 천국 가게 됐는데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진짜 성경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은 포기 못 하잖아요. 내 가족인데,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나인데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냅둘 수 있냐고요. 진짜 자신을 잘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혹 받은 게 없어서, 혹 받은 것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외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외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잖아요. 인생 7, 80 살다가 모두 다 돌아갑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진짜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인생 7, 80 사는 동안에도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서럽잖아요. 보상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잖아요. 구원이라는 선물로, 영생이라는 선물로. 나만 받을 거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가오는 전도 집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한 번으로는 부족해.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신 거라고요. 두 번, 세 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 해요. 3박 4일 전참하면 최고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찍고라도 와야죠. 갔다가 탁 그냥 거기서 기도 한 자락 하고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남들은 3박 4일 휴가도 반납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도 하고 와야지 이 저주를 피할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 구원 안 받은 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사실 아세요? 사도 바울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이 대상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거 이게요. 이미 구원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인 거라고 이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요. 너희들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을 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클까? 아니면 적당할까? 사실 이 사랑은 그렇게 큰 기대를 담고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런데 앞에 2번은 아가페라는 의미의 사랑이에요. 이게요.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한참 초월한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하잖아요. 앞에 2번은 아가페가 쓰여졌어요. 3번째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예요. 필레오. 헬라 사람들은 사랑에도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 2번은 아가페예요. 3번째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내만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앞에 2번 아가페를 썼죠.
그러니 세 번째 내가 기대하는 것은 친구 간에 그 사랑이 있지 않냐. 친구 간의 사랑, 그 정도 사랑만 해줘도 좋겠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 큰 거 요구하더냐,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잖아. 친구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일도 좀 해주고 친구가 부르면 쪼르륵 달려가기도 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 친구 간의 사랑이 있지 않냐. 좀 주님을 그 정도만큼도 사랑해 줄 수 없는 거냐, 그런 뜻이거든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큰 거 요구하던가요? 언제? 어마어마하게 큰 걸 기대하던가요? 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 적은 없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무슨 사자밥에 한번 대봐라, 불구덩이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거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잖아요. 자신이 불구덩이 집어 던져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잖아요. 사자밥으로 집어 던져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사랑했던 거라고. 근데 어찌 된 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런 사랑은 택도 없고 친구 간의 사랑도 너무 좀 거창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 그런 사랑조차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관계없이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 이 저주란 단어처럼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천국 가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무게가 나가는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대상을 찾아갔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를 단어 쓰고 필레오. 형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대상을 찾으라. 그 대상이 바로 1차적으로는 형제, 성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4장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 사랑은 바로 형제 사랑인 겁니다.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형제인 거예요.
형제 자매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즉 원인이 결과가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입으로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자신이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들은 잘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 대상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대상을 곁에 많이 두셨는데 그 대상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벌써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무슨 파냐? 무슨 뭐 대파 쪽파 이런 것처럼 서로 파를 나눴던 거라고요. 나는 바울파인데 그러냐? 나는 베드로파다? 너는 또 무슨 파냐? 나는 아볼로파인데. 야, 니들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 라는 말로 상대방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파보다 더 센 파가 없잖아요. 벌써 1장부터가 보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겁니다.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5장에 가서 보면 성적인 타락도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교회는 묶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묶음이에요. 각각 낱개품이 아닙니다. 묶음인 거라고, 묶음. 제가 군대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묶음으로 꼭 보더라고요. 누구 하나 잘못하면 단체로 막 그냥 벌을 받고 얻어맞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고 욕을 먹으면 당연한 거니까 마음에서 용납이 되는데, 잘못한 거 없네 막 욕을 얻어맞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참다 폭발하기도 하고, 굉장히 싫은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맞지 싶어요. 왜? 군대잖아요, 군대. 낱개품이 아니라 조직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군대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묶음인 겁니다. 묶음인 거라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민수기 12장 찾아가 봅시다. 민수기 12장 13절부터 1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모세,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누가 비난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슬프잖아요. 가장 가까이. 남이 그렇게 공격하고 뭐 비난하는 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남이니까. 그런데 제일 슬픈 일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해 줄 것 같고 받아줄 것 같은 형제가 거꾸로 모세를 공격했거든. 아론과 미리암이.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결과가 뭐예요? 미리암은 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러면 미리암만 놔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그러면 진행한 거냐? 그렇지 못했다고. 미리암이 잘못한 바람에 미리암도 개인적으로 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7일 동안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징계가 풀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동을 하잖아요. 교회는 묶음입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는 크고 다쳐요. 자신은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어요. 1차적으로 먼저 혼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 전체가 힘들어져요. 이 죄가 작은 죄겠냐고.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의 어떤 성적인 타락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고린도 성도들은 형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보면 작은 사건, 작은 다툼도 받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기어코 동네방네 다 떠들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법정까지 딱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 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속 교제는 좋지만 속 없는 교제는 하지 마라. 속 교제는 필요해요. 진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 없는 교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속 없는 교제를 착각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속 없는 교제 해놓고 속 교제했다고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누군가의 1대1 어떤 그런 다툼의 문제를 거기서 소화 못 시키고 또 누군가 가져가가지고 또 이걸 나눴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속 없는 교제였던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 봐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문제도 분명 돼요. 너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속 없는 교제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께 억울하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의 경고가 자기께 될 수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형제 자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그리고 8장에서 10장 가서 보면 형제 자매들에게 거침이 되는데도 우상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버리잖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지 뭐. 남이야 뭐 배고프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상의 재물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영혼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은 그거 먹어도 된다는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 그거 가지고 맘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라고요? 형제 사랑이로 형제 사랑. 하나님은 거창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충분히 좋아하는 사람들께 주고받는 그 사랑 그 정도 사랑 정도는 해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리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 특정 대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이 콱 닫혀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하고 우리가 뭐가 나은 게 있냐고. 이분들은 우리만큼 성경을 몰랐어요. 몰랐다고 사실은. 우리 이분보다 훨씬 많은 걸 알면서도 더 못하고 있으면 더 많은 뭘 받겠죠. 축복이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거든 축복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절대적으로 피해가야 할 겁니다. 야단하는 게 아니라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늘 항상 웃고 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저주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언가가 다가오는데 모르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속 터진 줄 알아요? 그거 알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가 자식 공부하라고 맨 놀아요. 싸대고 돌아다녀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부모님은 좋아합니까? 속 터집니까? 속 터지잖아요. 왜? 아이고 저런 앞길이 훤하구나. 어느 쪽으로 훤해요? 망하는 쪽으로, 고생하는 쪽으로. 훤하다 생각하니까 속 터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차하면 두들겨 이르려고 하는데 모르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친필로 쓰잖아요. 친필로 직접 형제의 거침이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배려하는 거라고.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요. 12장에 가서 보면 자신의 은사를 뽐내잖아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마음껏 자랑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건 절대적으로 아닌 겁니다. 내가 좀 미모가 있다 그러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거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결국 화무 11홍입니다. 오래 못 가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건강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주신 거니까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있으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쓰면 되는 거라고. 없는 형제자매를 향해서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웠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형제 사랑이 쏙 빠진 결여된 교회였던 거잖아요.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수시로 자기를 자랑하고 마음은 높은 데 있고 예의가 없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툭하면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버리지 않고 참지도 믿지도 바라지도 견디지도 않아요.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당장은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바라며 언젠가는 저놈의 철없는 자식 철 들겠지, 철 나겠지 바라며 기다리는 것처럼 좀 그랬으면 좋은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이 걸었던 길을 좀 걸어가지 맙시다. 좀 피해 갑시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될 거고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러워지게 될 거라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 마음, 어떤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을까? 진짜 자신 있나요? 오늘 오셔도 그 오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 상태가, 내 삶의 어떤 자세 태도가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진짜 부끄러울 거라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헬라 말로 마라나타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원래 헬라어로 그런 말을 쓰고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랍 사람들은 마란 아타 이렇게 했다고 해요. 헬라 사람들은 마라나타, 아랍 사람들은 마란 아타 이렇게 발음했다고 하는데, 마란은 우리 주란 뜻이고 아타는 오다란 뜻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저번에 이미 배운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 세 번을 거듭 반복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같은 의미예요. 오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것도 속히.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좀 일깨워져야 돼요. 삶이 올바라져야 할 겁니다. 단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뭐 밤톨만 하지는 않지만 눈곱도 깨어 있고 막 머리도 엉망이잖아요. 저희 방 7명 쓰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희한합니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발 좀 그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정신 사납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분하고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카바해 보려고 머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길게 내려가지고 이걸 자 누구랑 말씀 안 드렸어요. 이렇게 뭐. 그러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게 머리 한쪽 쭉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좀 막 보르다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제 기쁨을 주는데 잠들었다 깨면 그런 이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면 다들 지금 이렇게 딱 단장이 제대로 잘 돼 있잖아요. 지금요. 눈곱 다 뗐고 머리도 잘 만져 놓으셨고 봐줄만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봐줄만 해야 돼요. 봐줄만 해야 하는 거라고. 봐줄만한 상태를 성경은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물어보지 마세요. 누구냐고.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경계나 도덕적인 주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들이 쓰여집니다. 무장 해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단장하고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되게 슬펐을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선민을 삼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적어도 자신을 알아볼 줄로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편지도 보냈잖아요. 내 갈 거라고.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지만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좀 서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제가 4차 수양이 마치고 집에 오는데 집사람이 제가 궁금했거든. 속으로 일부러 간단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없을 때 처갓집에 휴가가 있을까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왔더니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좋았겠어요? 화났겠어요?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만약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썰렁했더라면, 썰렁하진 않아. 꼭대기층이라 무지 덥더라고. 썰렁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썰렁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추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너희들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보고라도 깨달으라. 말씀만 가지고 모르겠거들랑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것들을 보고라도 내가 올 때가 다 되는 줄로 알라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풀어헤치고 있어 그냥. 예수님 슬플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오거나 말거나 마음을 다 풀어헤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그 전서에 쭉 기록되고 있고 우리 시대에 어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 24장 48절 49절 48절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죠. 되면이란 단어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설마 이 되면이 그렇게 중요할 줄이야? 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되면이란 단어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시기가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됐다는 뜻이거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시작이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마음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딱 만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먼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되면 고장이 나요. 뭐부터 고장이 나는 거냐? 마음부터 고장이 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마음부터 고장이 나버려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 마음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음이 딱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각도 잘 지켜야 돼요. 자신의 감정 역시나 잘 지켜야 돼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참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가 틀림없어요.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시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들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쏙 빼버리잖아요. 마음대로.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고.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나요? 그러면 하나님 떼야지. 이름을 떼버려야지.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설교들, 써놓은 책들을 보면 가관이 아닌 거 이게. 그런 것에 물들면 성경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합쳐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요. 능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손톱만큼 능력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근데 구원받은 성도면 예외일까? 구원받은 성도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다른다고 그 말씀을 걸러서 막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그러니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죠. 편식한 아이가 쉽게 약해지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편식하면 안 돼요. 생각이 자유로운 영혼? 김은정님? 저 말하면 안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생각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MBTI 나쁘게 욕하는 게 아니라 MBTI 그 성격 테스트를 한번 재미삼아서 둘째 아들 왔을 때 해봤잖아요. 재미난 결과가 얻었다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집사람은 활동가인데 활동가가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면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교적이면서도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로운 영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있어서 저는 수호자입니다. 수호자인데 주변 사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적이고 따뜻한 성격. 그래서 같이 살고. 자, 이제 웃자는 소리고요. 자유로운 영혼. 생각이 자유로우면 안 돼요. 이건 법이잖아요. 법. 이건 법이거든. 기준이거든요. 기준이라고, 법이라고. 여러분, 내 생각이 위에 있습니까? 이 성경이 위에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이 위에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건 잘 알면서 왜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 위로 올라가 버리고 내 감정이 위로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이 약한 거 하나님 모실 때 생각이 탁 바뀐 거예요. 되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구원받고 교회 들어오니까 야, 내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 왜냐하면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 천사표인 거예요. 천사표. 진짜 그랬거든 마음이. 정말 그랬어요. 내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 들어와 있지? 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마음이 그랬거든요. 야, 전부 저보다 나은 사람들 다 커 보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제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이냐고. 마음의 생각이 여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요. 되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생각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교제했죠. 종려나무는 불사조라고 그랬죠. 학명으로 따지면 피닉스가 들어가니까 피닉스 불사조. 얘는 거의 안 죽어요. 뭐 아무리 밑동을 잘라버려도 안 죽고 그 위에 장작개비로 모아놓고 불을 태워도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 이 종려나무를 표현할 때 피닉스라고 하는 그 불사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참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종려나무처럼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불사조 종려나무처럼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도 6장에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하면 그건 종려나무가 아니죠.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의인한 말을 듣기엔 부족하다 그 뜻이 되는 거잖아요. 종려나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엄연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법, 기준 앞에 내 생각이 자유로우면 안 돼요. 내 마음도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 감정까지도 자유로워서는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인 법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각이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돼버리잖아. 악한 종은 생각이 자유롭게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누구도 주어진 말씀에 더해도, 말씀에서 더해도 빼도 안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더해도 빼도 안 돼요. 이번 4차 수양회 때 정말 재미난 분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시더라고요. 43년 교회를 다녔답니다. 43년.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요. 적어도 권사님 그러면 제법 세신 분입니다. 그 교회 제법 센 분이세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세요.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 이제 편견에 권사님은 센데, 권사님들은 고집이 센데, 이거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일 건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이제 어쨌든 오셨으니까 앉으세요. 그러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43년을 교회를 다녔답니다. 자기가 방언 1등으로 잘했답니다. 방언을 1등으로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듣고 나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같은 분 제법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성경을 모릅디다. 권사님 방언 잘한다고 해서 진짜 죄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는 말씀 성경 한번 찾아봐서 저 좀 보여주세요. 저도 깨달을게요. 찾지를 못하지. 찾지를 못하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진짜 자신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걸 좀 찾아서 좀 가르쳐달라 하면 다 캄캄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좀 겸손하셨어. 제가 그러면서 그분에게 과거 몇 년 전에 광주에서는 청년에게 비슷한 주제를 놓고 교제를 했었는데 이 청년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고 갔는데 권사님은 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쭉 상담을 좀 했거든요. 이분은 받아들이더라고.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43년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방언 1등 했다. 근데 버리고 들어야 한다. 우리 권사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지 않냐고 계속 고집하시면 그거 못 받으실 거라고. 근데 그분은 마음을 탁 바꾸셨어요. 그렇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라면 긴 거예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냐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냐고.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냐고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라고. 교만은 큰 죄입니다. 교만은 큰 죄. 누가 뭐래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잖아요.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가지고 대상을 찾으라. 그 대상 옆에 가까이 있지 않냐, 형제 자매.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는 그 삶이 아니냐고. 이게요,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게 뭐고 빼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사는 게 결국 더하고 빼는 거지 뭐겠냐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게요. 첫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생각이 탁 이상해집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되면 어떤 일을 딱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계실 때는 학생들이 못 떠듭니다. 왜요?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 잠깐 학생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선생님 그동안에 떠들지 말고 자습하세요. 그리고 딱 나갔거든. 꼭 그러면 그 순간 떠든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다들? 우는 거 보니까 다들 경험해 보신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되면이거든. 선생님 계실 때는 실컷 조용하다가 딱 나가는 순간 바로 그냥 떠들어대는, 막 책상 위로 날아다니는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요?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되면 아니, 선생님 계실 때 왜 못한 거냐고.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딱 그렇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여지없이 두 번째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24장 49절에 보세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더디 오리라. 에이, 주님의 재림은 먼 훗날 이야기지. 더디 오리라. 딱 생각이 들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탁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탁 걷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는 그러지 못했던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 탁 올라가니까 그 새를 못 참고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이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돼버린 거.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 더디 오리라 딱 생각이 드니까. 49절은 행동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이 먼저는 변하고 두 번째는 행동이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가 동무들을 때리며 그랬습니다. 이 동무들이 누굴까요? 북한 동무들? 이 동무들이 동일한 같은 주인 아래서 함께 섬기는 종,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해되시죠? 뭔지. 이 동무가 누구냐면 동일한 주인 아래서 함께 섬기는 동료, 종, 이걸 동무라고 그래요. 딱 우리 구원받은 우리지. 사실 교회죠. 우리 같은 주인이 있죠. 우리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에요. 주님. 동일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 아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료들이에요. 이걸 동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귀해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동료들인 겁니다. 근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때리면 얼마나 악하면 동물을 때리냐고. 가정에서 폭력 남편 안 됩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나요.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짜잔하면 약하디 약한 아내를 때릴까.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나가서 건장하게 보이는, 운동선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한번 싸워보지. 왜 거기서는 용기 없이 그냥, 방금 뭐라 했습니까? 깨갱. 그렇죠. 참 적당한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깨갱하고 왜 가정에 와서는
호랑이처럼 그렇게 때리냐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가정을 섬기는 아내고 남편인 거잖아요. 둘 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의 목표, 아내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서로 때리면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해요. 거꾸로 남편을 때리는 폭력 아내가 있다고 하는데 뭐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물을 때리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리기 시작하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또 언제부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꼭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때리는 건가요? 말로도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죠. 마음으로 때릴 수도 있고 생각으로 때릴 수도 있고. 이 약한 종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나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내가 때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때리고 있거든.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변한 거냐고요. 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냐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 성경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왜 처음부터 그래 보지? 그게 필요하면, 정말 옳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래야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라고요. 항상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진짜 내가 변하고 싶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 쪽에 서 있기를 바란다면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변했으면 환경 별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추위도 이겨내요. 더위도 이겨내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추위에 발발발 떨고 더위에 그냥 축 처지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암만 돌아다녀 봐도 내가 건강하면 나만 홀로 괜찮아. 다 막 콜록콜록 감기 걸려서 난리 쳐도 내가 문제인 거라고. 내가 원인을 절대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부턴가 악한 종이 되면 나타난 특징은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는 동물들을 때리기 시작을 해요. 동물들이 사나워진다 그 말이에요. 사나워졌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천사였고 양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막 사나워진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호랑이가 동물들을 때리게 되면 사나워지고, 그리고 간사해진 거죠. 선생님 계실 때는 왜 못 떠드냐고. 없을 때만 떠들고 있을 때는 못 떠들고 간사한 거잖아요. 동물들을 때리게 되면 점점 어느 순간부터 사나워지고 간사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악한 종의 특징이고,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런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죄송하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진짜 자신의 마음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행동이 사나워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특징이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죠. 술 친구들. 그러니까 혼자서만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게 됩니다. 처음에 포도즙을 마셨을 것 같아요. 포도즙을.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발효되는 과정에서 술이 돼버린 겁니다. 신기한 맛이었거든. 그러니 이 신기한 맛을 뭐 아내나 아이들한테는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혼자 조그만한 어떤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홀짝홀짝 마셨댔던 거 이렇게요. 혼자서 몰래.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보고 이제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노아는 혼자서 취했으니까 뭐 그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술 친구들을 찾았어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죠. 취하려면 혼자만 취하세요. 취해도 된단 말은 아니에요. 정이나 취하고 싶다면 혼자 취하세요. 끌어들이지 마세요. 같이 취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죠. 가끔씩 다단계 같은 것들, 어떤 것이 됐든지 코인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절대 끌어들이지 마세요. 취하려면 혼자 취하세요. 즐기려면 혼자 즐기세요. 끌어들이지 마세요. 악한 이 종은 술 친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마셔요. 이렇게 같이 취하게 만들어 버리거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저주를 받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진짜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받게 못할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주받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도 없고 정말 이 축복받게 할 만큼의 재주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주받게는 하지 맙시다. 저주받게는 하지 맙시다. 술 친구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꼭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악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악해요. 진짜 악하다. 우리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거의 드물 것 같아요. 거의 노아 시대에 뭐 저리 가라는 만큼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악함을 배워 들어온다고, 교회 안에. 그걸 이렇게 또 전해, 또 이렇게 잘 생각하고 전하세요. 혹시라도 기가 막힌 게 있거들랑 노아처럼 야 이게 신기한 맛이네, 그동안 못 봤던 새로운 맛이네 싶은 거 있거들랑 저한테 좀 가지고 와보세요. 저도 한번 맛을 보고 아 이건 괜찮아요. 그때 같이 좀 합시다. 쥐도서도 모르게 이렇게 술 친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지 맙시다. 뭐가 됐든지. 왜 잘못하면 저주받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취해서 앞뒤 분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마구 살아버리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냐고. 우리가 적어도 축복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게 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맙시다. 진짜 좋은 게 있거들랑 꼭 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좋은 건 목사님하고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도리지 않겠냐고요. 꼭 좋은 게 있거들랑 이거 누구만 알아야 돼 그러지 말고 먼저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같이 맛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같이 나눕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술 친구들 그랬는데 술은 취하게 만듭니다. 술은 취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약한 세대가 우리 신앙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누가도 취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21장 34절 찾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자신의 생각 밖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16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게
눈이 좋지 않아서 더디오를 통해서 대신 좀 기록하게 했는데, 사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던 거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너희들 못된 것들 주님 오시는 그날 몽땅 한번 벌 받아봐라.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주님 오실 날은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 미래의 사건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성도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축복을 받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저주와는 좀 우리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꼭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옛날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친필로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일깨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기에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실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마음껏 힘껏 살아가는 또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지금 계속되는 오차하게 수양에도 주님의 능력과 사람 사랑하심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